죽음.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봤을 텐데요. 그런데도 아마 오늘날 가장 많이 오해받고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뭔가 미스테리하고 두렵고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성경이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한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 떠나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영혼이 대체 뭔지 그 방정식을 풀어보는 것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엔 죽음 이후의 세상, 그 진짜 모습은 어떤지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 벅찬 재회의 약속과 또 이 진실을 가리려는 거대한 속임수의 정체까지 파헤쳐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통해 우리가 얻게 될 죽음에 대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 영혼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맞추려면요, 다른 무엇보다 가장 핵심 조각인 영혼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모든 건 바로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자, 영혼이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 몸 안에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영혼 그 자체가 된다고 말합니다. 와, 이 작은 차이가 정말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공식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몸,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호흡이 더해지면 그 결과가 바로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 전구 비유를 보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전구, 즉 몸이 있고 전기, 즉 호흡이 들어와야 비로소 빛, 즉 영혼이 생겨나죠.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빛은 그냥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창세기 말씀이 그 근거인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이 영혼을 받았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이 부분입니다. 몸과 호흡의 결합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죽음은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이 방정식이 그냥 거꾸로 가는 겁니다. 결합이 깨지는 거죠. 몸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생명의 호흡은 주였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럼 그 결과물이었던 살아있는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 전구에서 전기가 딱 끊기면 빛이 사라지듯이 그냥 존재하기를 멈추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죠. 영혼이 존재를 멈춘다면 죽은 사람은 대체 어떤 상태로 있는 걸까요? 의식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없는 걸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것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죽자마자 영혼이 슝 하고 날아가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완전한 무의식 상태, 다시 말해 깊은 잠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이 전도서 구절은 정말 뭐랄까 돌려 말하는 게 하나도 없죠.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말 그대로예요. 사랑도 미움도 세상 일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이 모든 것이 그냥 멈춰버린 완전한 무의식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잠이라는 비유는 신학에서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제자들에게 죽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잠은 언젠가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바로 그겁니다. 죽음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깨어날 아침을 기다리는 일시적인 상태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이라면 당연히 깨어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겠죠? 바로 여기가 이 모든 이야기의 희망, 부활의 소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바로 생기죠. 죽음이 잠이라면 모닝콜은 대체 언제 울리는 걸까요? 그쵸? 그 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다행히도 성경은 그 타이밍을 아주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존재를 멈추고 잠에 듭니다. 둘째, 그 사람은 무덤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식 상태로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셋째, 바로 이때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넷째,
바로 그 순간에 모닝콜이 울리는 겁니다. 잠자던 모든 의인들이 깨어나서, 즉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자마자 바로 가는 게 아니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부활은 미래에 있을 아주 거대한 이벤트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이 방금 본 그 타임라인을 딱 확증해 주는 거예요.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네, 바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순간입니다. 죽음 직후가 아니라 마치 영화의 클라이막스 장면처럼 역사의 가장 마지막에 터지는 대사건인 셈이죠.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죽어서 잠을 자든 바로 천국에 가든 그게 지금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가? 하고 말이죠. 근데요, 이게 그냥 신학자들끼리의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모르면 아주 실제적이고 위험한 속임수에 빠질 수 있다고 정말 강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 속임수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여기까지 갑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거짓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뱀, 즉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죽지 않아. 이 한마디, 여기서부터 모든 혼란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최초의 거짓말이 이런 온갖 속임수들이 파고들 문을 활짝 열어준 셈입니다. 죽은 사람과 대화한다는 강신술, 미래를 알려준다는 점술, 심지어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짓 사도들이나 속이는 영들까지. 이 모든 것들의 밑바탕에는 딱 하나의 공통된 전제가 깔려 있어요. 바로 죽은 사람이 어딘가에 의식을 갖고 살아있다는 믿음이죠. 근데 이 속임수가 진짜 무서운 점은요, 막 뿔 달린 악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즉,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이러면 정말 분별하기가 쉽지 않겠죠? 바로 이래서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냐면요. 만약 우리가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잠든 상태다라는 진실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갑자기 돌아가신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이 나타나서 뭔가를 말해준다 해도 이건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구나. 이건 속임수구나 하고 바로 알아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무거운 얘기는 내려놓고요.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 가장 희망차고 가슴 벅찬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바로 다시는 병들지도 늙지도 썩지도 그리고 죽지도 않는 완벽하고 영원한 몸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성경을 보면 불멸, 즉 죽지 않는 속성은 원래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 구절이 바로 그 궁극적인 승리의 선언문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와, 정말 엄청난 표현이죠? 인류를 구토록 오랫동안 지배하고 괴롭혀온 이 죽음이라는 적이 완전히 패배하고 정복당하는 순간, 바로 그게 우리가 맞이할 위대한 승리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아침을 기다리는 긴 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죽음이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잠이라면 부활의 그날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눈을 뜬다는 건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